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면 그냥 우리는 연례 행사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부활절은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과 십자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 너무 비참하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음을 믿고 구원하는 것, 나아가야 되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부활의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 이 40일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번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날 이제 채 3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장례식을 해도 3일장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들은 그 충격에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정말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서는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따라다니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지금 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어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는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둘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는 아니었지만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5명의 사람 중에서 마리아라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의 부인이 십자가의 현장까지 있었을 정도니까 글로바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신실한 제자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너무 슬펐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채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너무 슬픔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슬픔뿐만 아니라 또 두렵기도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또 절망스럽겠습니까? 낙심이 되었겠죠.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세월들이 헛수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망스럽고 또 너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여인들이 무덤 갔다 오더니 예수님이 살아났다, 무덤이 비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더 막 혼란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회의감도 느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그냥 외면하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잡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엠마오로 두 사람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이다. 흔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릴 때 전혀 없으시나요? 오늘 제자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공동체는 너무나 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주님이 사라지셨고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때인가요? 더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할 그럴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뭐 막 아버지도 도망가 버리고 어머니도 도망가 버리고 막 큰형도 막내도 막 다 가출해 버리고 그럼 그 가정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그게 건강한 공동체, 그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도 그래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내가 있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복된 분들이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작아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작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지금 이탈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이들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신앙도 흔들리고 그들의 삶도 흔들리고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또 오늘 그들이 떠나는 공동체도 지금 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남몰라 그냥 갈 테면 가라 하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오늘 그들을 쫓아오십니다. 지금 엠마오로 한참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쫓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시죠. 여러분, 주님이 쫓아오셨다. 이것도 좀 우리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쫓아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을 쫓아오셔서 뭘 하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를 쫓아오셔서 그 길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스님께서는 그들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울 때 지금 이탈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을 쫓아오셨는데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쫓아오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며칠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책망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을 돌이켜주시려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려고, 그들을 되살려 주시려고,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주시고 흔들리는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뭘 되살려 주셨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믿음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글로바 이름 석자가 이렇게 알려질 정도가 되면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일 텐데,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을 첫 보면 알았죠. 멀리서도 주님이시구나 알아봤을 그 글로바인데 오늘 전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지금 옆에 동행하고 계신 분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왜 못 알아봤습니까?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못 알아봤는지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 못 알아. 영적인 상태를 말해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25절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들은 먼저는 여인들이 미리 그들에게 무덤에 갔다 왔던 여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와서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믿었어요? 9절 11절을 보면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것은 헛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지금 충격을 받아서 헛것을 봤구나. 헛것을 봤구나. 그렇게 헛소리를 여기고 믿지 못했다. 오늘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믿지 못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그러한 간증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선지자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미리 예수님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또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지금 행동을 보면 도중 하차하고 있죠. 궤도를 이탈해서 지금 엉뚱한 길로 내려가고, 성경에 내려갔다는 표현도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나중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려막길로 도중 하차하고 지금 엉뚱한 길로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충만한 모습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서 막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철철 넘쳐서 지금 이렇게 엠마오로 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탈하신 분들을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가 충만해서 떠나신 분들은 어렵죠. 다 위태로운 거죠. 흔들리는 거죠. 누군가 좀 붙잡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쫓아가서 붙드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쫓아가서 붙드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늘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박수 치면서 뭐 선교사 파송하시지 가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라고 파송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드뭅니다. 99.9%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태롭게 보입니다. 안타깝게 보입니다. 흔들리게 보입니다. 누군가 좀 날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쫓아가서 가지 말라고 지금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흔들린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다 죽어버린 그 믿음을 다시금 되살려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되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그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되살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꺼냈던 카드는 무슨 카드? 말씀 카드. 말씀 카드를 주님이 꺼내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꺼내신 것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다 그들에게 찾아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제 아닙니까? 그들의 오늘 두 지자의 마음속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나중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인데요. 그들의 눈이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띈 것입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단어를 보니까 디아노이보라는 언어인데 이것은 닫혀진 것이 활짝 열렸다. 완전히 완전히 열렸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졌던 눈이 확 띄었다는 것입니다.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또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냉랭하던 마음이, 그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이, 그 차가웠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자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막 흥분이 되기도 하고 뜨겁고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힘차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쫓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냉랭한 마음을, 그들이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뜨겁게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되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그들을 쫓아오셔서 무엇을 되살려 주셨습니까? 무엇을 회복해 주셨습니까? 오늘 그들의 영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도 지금 온통 어둠을 가득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들의 마음도 되살려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 만나기 전 두 제자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표현하기를, 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마음이 너무 슬퍼서 슬픈 빛을 띈다는 것은 얼굴까지 다 표현된 거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거죠.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슬픈 빛이 가득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정말 가족과 같은 주님이 떠나갔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극심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주님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정말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며 살 것입니까? 직업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이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인생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책감이 막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정말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스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갔을 때 그들은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무 힘도 되어주지 못했던 자신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죠. 두 제자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슬픔에 가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천근만근 그렇게 무겁게 내려가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오르막길인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날아가듯이 뛰어갑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해주기 위하여 그냥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냥 자고 내일 가도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을 그 동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길에서 그분을 보았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되살려 주셨습니다. 화초가 시들시들할 때 물을 부어주십니다. 물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생기를 되찾듯이. 오늘 풀이 죽어있던 제자들의 그 마음에 주님이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자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절망스러운 마음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되살려 주셨습니다. 지난 밤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눈물과 한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새 아침에 그들은 다시 생기가 넘쳐납니다. 다시 희망이 넘쳐납니다. 다시 기쁨이 넘쳐납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인데, 봄을 지내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그럼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그해 겨울이 아무리 추워서 온 세상이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혹독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런 겨울이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봄 햇살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대사가 죽은 나무들이 막 대사가 납니다. 봄 햇살이 비춰지면 얼어붙었던 이 겨울도 다 기지개를 켭니다. 다시 졸졸졸 흐르기 시작합니다. 새하얀 목련도 이렇게 새노란 개나리도 연분홍 벚꽃도 또 빨간 철쭉도 다 활짝활짝 피어서 웃습니다. 산도들도 푸르름이 넘쳐나고 막 생기가 넘쳐납니다. 봄이 되면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생명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주님의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온 세상이 봄이 되면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길 아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과 시리에 빠진 우리의 마음도 다시 푸르르게 생기가 넘치도록 되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사도 바울도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전도하다가 큰 환난을 만나서 정말 너무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에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이 어땠다는 게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산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소망이 아예 다 끊어져 버렸다. 마음이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은 마음 같은 그런 그들을 그 바울의 마음을 오늘 표현하기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은 마음을 그 사형 선고 마음 받은 그 마음을 다시금 되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럴 때가 있죠. 마음이 사형 선고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의 말처럼 그때는 바로 그때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불어넣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생기가 넘치는 삶, 다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되살려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은 오늘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쫓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함께 그 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슬픔의 길에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오셔서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였다. 함께 걸어가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막 나누시고
또 그들에게 성경 말씀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집에 주막에 가서는 마을에 이르러서는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그냥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두 제자가 근심이 가득해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무슨 일 있느냐? 무슨 일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아니 그걸 모르세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다 아는데 그걸 모르고 계세요?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나? 무슨 일이 있느냐? 누구야?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 있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무덤에 계십니까?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내 한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에서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잡수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 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날 믿어. 이것만이 부활신앙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대. 난 이것을 믿어. 이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 곁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진정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밤중에 아이가 자다가 깨요. 웁니다. 깜깜하니까 울죠. 그러면 무서워서 울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옆에서 토닥. 엄마 여기 있어. 다른 말이 무슨 필요 없어. 엄마가 여기 있다. 너 옆에 있다는 거. 그러면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깜깜해서 엄마 얼굴은 안 보이지만 엄마 목소리 들었으니까, 엄마 손길 느꼈으니까 안심을 하고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내 곁에 찾아오셔서 걱정 마,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덤가에 찾아가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어디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따뜻한 그 음성에 주님이십니까? 랍비요, 선생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때야 부활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내 곁에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여요? 여러분 눈썹 보이십니까? 눈에서 제일 가까운 거 눈썹. 너무 가까워서 안 보여요. 속눈썹도 안 보여요. 어쩌면 부활의 주님 너무 가까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제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지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런 부활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내 곁에 함께 내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엠바오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30절, 33절,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한 주님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금 만금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내가 떠났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었던 그곳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으로, 나의 형제 자매가 있는 그곳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올라갑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도중 하차의 길을 가면서 궤도를 이탈하여서 엉뚱한 길로 내려가던 그들을 주님은 이렇게 쫓아오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슬픔 가득한 그들의 낙심된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 제자들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예루살렘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니 자기들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막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다 하고 막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 막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기 갔더니 막 간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바로 거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거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마지막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서 1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알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결코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상황과 환경을 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기가 넘쳐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그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 올라감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D.L. 무디 이야기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전도자 D.L. 무디, 무디 들어보셨죠? 이 D.L.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정부 고관의 장례식에 가서 설교 부탁받았어요. 장례식 설교를 해달라. 정부 고관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장례식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장례식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지?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무슨 설교를 하셨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뒤져보고 사복음서 다 뒤져보고 신약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헛수고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장례식에 설교한 유로 설교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위로 설교를 하지 않고 아예 장례식 가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장례식을 아예 끝내버렸어요.
망쳐버린 거죠. 예수님은 가셔서 장례식을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 살려버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장례 행렬을 찬양 행렬로 찬송 행렬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통곡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그 통곡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벌써 썩은 데가 나는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수족에 매어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가정을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한 잔치집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부활의 주님 계신 그곳에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이 되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에 죽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다시 생기가 넘치고 다시 활력이 넘치고 다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힘차게 나가보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